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 또 사방이 모두 막힌 듯 여겨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라도, 또 어떤 사인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잠잠하시는 듯 해도 영원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긴 침묵을 지키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침묵을 깨고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새롭게 고치기 시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국은 깨달음으로, 마침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마시는, 우리를 견인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결국은 욥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의 논리도 욥을 굴복시키지 못한 채로 여전히 자신의 고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를 통해서 무엇인가 그의 답답한 가슴을 열어주고 계시는 듯한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전혀 다른 논리와 다른 관점에서 욥에게 다가가서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고난에 매몰이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내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진리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해 주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조력자가 분명히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에게 시작하는 엘리후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에서 7절을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내 입을 열었으니 내 혀가 내 입속에서 말합니다. 내 말이 내 마음의 강직함을 나타내며 내 입술이 아는 것을 진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서서 말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같으니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졌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위엄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하며 내 권세가 당신을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긴급하게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하려는 말은 자신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힘입어서 엄숙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부터 내 하는 얘기를 그대를 위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 말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자신에게 답변을 하라고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전혀 욥에게 그의 세 친구들과 달리 전혀 어떤 고자세를 가르치듯이 재판관으로서 뭔가를 판단하듯이 혹은 질책하듯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은 욥과 동일하게 흙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자신은 욥을 지금 두렵게 하거나 압박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자의 위치에서 죄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욥에게 변론했던 욥의 친구들과 달리 자기는 진심으로 욥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단지 자신이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에게 전달할 뿐이라고 최대한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의 의도를 정중하게 욥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훈계를 하고 그를 교정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책망하는 일이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함께 죄인된 입장에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이런 자세가, 이런 성숙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일방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면서 말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아파하면서 고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엘리후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참으로 당신이 내가 듣는 데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그 말소리를 들으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나는 결백하여 내게 잘못이 없다. 보아라. 그분은 내게 책잡을 일만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시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점에서 당신이 의롭지 않으므로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는 이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기해왔던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지금까지 하는 말을 다 들어봤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 속에서 한 말 중에 가장 옳지 않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생각을 여과 없이 이렇게 뿜어낸 것, 토해낸 것인데 그 내용인즉슨 나는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책잡을 일만 찾으시고 까닭 없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나에게 힘든 고통을 주고 계시느냐. 내가 지켜보니 욥 그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한테 말도 하지 않으시고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감독하고 감시하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는지 모르겠다고. 욥이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해오지 않았냐고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점은 결코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엘리후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인생보다 위대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욥이 스스로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욥 그대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엘리후는 강변합니다. 어떤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해도 결론은 인간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올바르시고 인간이 악하고 불의하고 무지할 뿐이라. 하나님이 항상 위대하시고 인간이 항상 어리석은 것이지 어찌 그대가 감히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옳지 않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모습이 그럼 우리에게는 없느냐. 우리도 때때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어. 응?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는 이런 말로 모든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라고 하는 걸 난 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된 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셨단 말인가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실수하셨다는 말인가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를 안 도와주신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있어서 지극히 아둔하고 어리석으면서도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결과와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당신이 까닭 없이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종종 우리는 반응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이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왜 이 고생을 시키는 것이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이러한 악한 본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죠. 왜 이곳까지 나를 끌고 와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당하게 하시고 나한테 던져놓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더라도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전능자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의 계획대로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건가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처럼 뭐든지 이웃 할아버지가 아니라 친할아버지처럼 뭐든지 오케이, 뭐든지 다 받아주고 얼굴 내 사랑하는 내 새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야만 되는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고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자상한 얼굴과 인자한 음성으로 그렇게 우리 이름을 항상 불러주셔야만 되는 그런 분이신가?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처럼 언제나 자세하게 요 구간이 끝나면 다음에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항상 모든 길을 그렇게 상세하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하나님을 욥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듯이 우리도 얼마나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례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문제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런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듯이,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인과응보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마치 이 욥과 세 친구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진실된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다 설명해 주셔야 될 이유가,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따라가야 될 뿐입니다. 가르쳐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흥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바로 이와 같은 욥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거나 침상 위에서 졸고 있을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이 사람들의 귀를 여시며 그들에게 인치듯 교훈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그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붙잡으시며 사람의 생명이 칼에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욥은 줄곧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라고 불평해 왔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묵묵무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은 거칠게 하나님께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말하기를, 그것도 한 번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잠 가운데, 꿈이나 환상들로 사람들의 귀를 열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엘리후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들을 구덩이에서 건지고 칼에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죠? 반드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교만하지 않게 지키시고 한 영혼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엘리후는 묘사를 해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엘리후가 설명을 합니다. 다윗처럼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불순종을 고쳐서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고, 이제 이 다음 이 이야기가 욥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침상 위에서 고통으로 징계받으니 그의 뼈마디가 늘 쑤십니다. 그의 생명이 양식을 싫어하고 그의 영혼이 좋은 음식을 싫어하므로 살이 보이지 않게 여위며 보이지 않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고 그의 영혼의 구덩이에 가까워지며 그의 생명이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다음 뭘 통해서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도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엘리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묘사해낸 이 어떤 고통은 지금 욥이 당하는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죠. 그 얘기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고집을 절대로 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지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한없이 우리가 평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의 무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오류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십상이겠죠. 신앙의 오류와 죄가 평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시작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그 가면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실체와 맞닥뜨리게 되겠죠. 고통받을 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영혼이 심하게 상처를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정직하게 그 문제 앞에 내 자신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지와 오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겸비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과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이다. 고통은 귀먹은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원리를 엘리후는 욥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왜 그렇게 당신 자신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만 몰입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따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고난도 그 고난조차도 뭔가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통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욥 그대는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23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한 중보자 천사가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강직함을 말해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말씀하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보다 부드러워지며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은혜롭게 받으시고 그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 올바른 것을 왜곡했으나 내게 유익이 없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속하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심으로 내 생명이 빛을 볼 것이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엘리후의 말의 의미는 하늘 법정에서 의인을 변호해 줄 천사에 의한 그 중보의 결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고통당하는 자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충분히 이가 깨달았고 천사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제 다 깨닫고 돌이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으니 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건져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자를 건지겠다고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실 것 같으면 그 고통을 당하던 자가 순식간에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그 상한 육체는 다시 아름답고 건강하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모든 의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 친밀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의 은총과 기쁨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을 통한 유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높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 고난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이 같은 회복의 은총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욥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거죠. 욥의 세 친구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주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욥을 비난했지만 엘리후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가 깊이 깨닫는다면 이 고난의 문제는 종식되고 모든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욥을 설득하고 욥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차이점을 보입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결국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깨닫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욥기 후반부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엘리후는 이런 말로 욥이 진정으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이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심판의 하나님, 죄를 벌하는 하나님을 강조한 반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고난 중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신다면 모든 것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얻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욥에게 엘리후는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인데 한쪽은 절망을 주고 한쪽은 희망을 주는 거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변론은 이렇게 그 내용과 주제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2번, 3번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은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셔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혹독한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에 있고 나아가서 우리를 무지로 말미암은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엘리후는 거듭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주장하면서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까닭 없이 고난과 이 고통을 주시는지를 알 수 없다고 불평하던 욥에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그 고통에서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고 엘리후는 거듭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욥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지금 욥이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는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엘리후의 논리를 잘 보면 복음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어떠한 내용과 정서를 담고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오늘도 죄인들에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만난 자들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엘리후의 이 변론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죄인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져야 될 그런 메시지가 엘리후의 논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1절에서 33절 욥이여 내 말을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내가 말하려 합니다. 만일 할 말이 있다면 내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의롭다고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없으면 당신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잠잠하면 내가 지혜를 당신에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번에 엘리후는 이제 첫 번째 변론을 마치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 거듭 욥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요 다음 장에 또 욥이 그냥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새기고 들을 일이지 또다시 자기를 변론하고 반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엘리후는 자기의 변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자신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걸 깨달아 회개함으로 전적으로 다시 회복되라고 다시 이전처럼 의롭게 되라고 지금 엘리후의 모든 논리의 초점은 그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당당하게 선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자기의 마음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틀렸고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서 이게 어떤 대결 구도로 변론을 펼쳐갔다면 엘리후는 그대가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깨닫고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게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벗겨내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로 욥을 자극하거나 욥의 자존심을 뭉개지도 않고 단지 욥이 모르고 있었던 그 부분,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망각하고 있고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그에게 알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신자의 도리일 수 없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더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그대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엘리후는 욥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결국 그렇게 될 터이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이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 욥이 아닌 것을 다음 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바르게 짚어주고 그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난을 겪고 믿음이 뒤로 물러간 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목매함 가운데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후의 변론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욥은 당대에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엘리후보다는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이제 욥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 엘리후를 보내서 먼저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욥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보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침묵하시면 안 되고, 신자는 절대로 고난당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은 그저 축복과 형통과 번영만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믿으려는 이런 믿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이런 희망, 바람, 소원 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 고집스러운 우리의 생각들, 분명 이 안에 어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욥기는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든지 간에 그것이 고난이고 혹은 육체의 혹독한 고통이고 어떤 큰 슬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유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이 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욥기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기독교 강요에서도 저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식도 우리의 믿음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욥이 겪은 실수를 우리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혼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